주님께서 오실 날이 하루 더 가까워진 새벽에 주님 저희들 오늘 새벽에도 깨워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가장 경건한 새벽이 되어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주의 손에 이끌려 사는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계획이 주님의 오실 날 앞에 맞추어지게 하시고 어서 오시기를 사모하며 기대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의 말씀대로 깨닫고 준비하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4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적용하고 적어본 제목입니다. 종말이 멀어 보일 때가 주님이 오실 때라. 오늘 깨어 준비하라.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종말이 멀어 보일 때가 주님이 오실 때라. 오늘 깨어 준비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그 앞에서부터 계속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께 언제가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종말이 올지에 대하여 언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뒤집어질 때가 오고 주님의 권세가 드러날 때가 올지 궁금해서 물었던 결과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부분이 바로 그 뒷부분에 해당하지만 그 뒤에도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도 계속 그 종말에 대한 관심을 주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종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역시 우리가 비중 있게 우리 삶에서 우리 신앙에서 비중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종말이다. 종말 중에서도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하여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무엇보다도 무거워야 된다. 그런 마음을 아침에 다시 품게 됩니다. 제가 한두 번 요즘 계속 그 회자되고 있는 데비드 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그 우리 침례교 목회자라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목회자들이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지금은 정말 한 양을 잃어버리는 것만 생각해도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 그저 몇 사람 예수에게로 이끌고 수백 수천 명을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참 우리가 가슴 아프고 조심스러운 일인데, 이 데비드 차도 바로 그런 인물로 지금 현재 수습이 되지 않은 채 지금 많은 그 캄 선교에 소속되었던 분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또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목회자들이 이제 그 졸업 동기 목사님들인 목동 선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도 또 여지없이 그분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은, 이 차형규라는 캄 선교회 대표, 자기 자신을 데비드 차라 그렇게 말해서 뭔가 신비감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그 등장할 때는 마지막 신호라는 책을, 얇은 책을 한 권 썼는데, 저도 책방에서 그 책을 오래전에 사서 한번 읽어보고는 제가 제 바구니에 담아서 가져와서 지금도 어딘가에 아마 꽂혀 있을 텐데, 그가 평신도일 때 이분이 예언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계시를 주셨다,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계시받았다는 얘기로 포장해서 그 글을 쓰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읽었을 때는 이건 우리가 늘 아는 얘기고 하는 얘기를 무슨 계시받았다고 그러지, 그러면서 좀 약간 뜨악해 했는데, 그리고 평신도가 뭐 이런 책을 썼을까 그랬는데, 그분은 그 책을 한 30만 권 정도 팔려나간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죠. 그리고 그 뒤에는 그 박호종이라는 우리 침례교 선교 목사이긴 합니다. 우리 이영은 목사의 아주 수도신학교 절친이라고 말하고, 우리 교회 청년부도 그 박호종 목사의 교회와 수련회를 여러 번 같이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이거 이 사람 너무 가까이 하는 것 좀 조심해야 된다. 이 사람은 신사도 사도인데, 안수받았던 사람인데 신사도 운동이 이단으로 몰리니까 거기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 교단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현재 교단의 그 우산 밑에 지금 소나기를 피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뭐 그렇게 깊숙이는 얘기 안 했어도 걱정을 하면서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데비드 차가 그 박호종의 스텝 중에 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뭐 여전히 그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밝혀진 것은 너무 어마어마한 부끄러운 일들을, 성적인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물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거짓말이 횡행하죠. 항상 문제의 뒤에는 물질이 있고, 그리고 이성 문제가 있고, 그리고 거짓말이 있습니다. 마귀가 붙들고 휘둘러대는 사람들은 다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해. 참말을 해도 모자랄 세상에 없는 말을 하는 것은 그건 틀림없이 마귀가 역사하는 현장이죠. 자기가 서울대 나왔다고 거짓말을 수십 년을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그런 것이라, 또 그런 불륜의 문제를 8년이 넘도록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입술에는 종말을 외친다든가 예언을 외친다든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들인지 우리가 참 소름 끼치는 일인데, 근데 평신도는 잘도 속아 넘어가고 잘도 헌금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교회 중심으로 신자들이 움직이기보다는 다 제잘난 맛으로 그런 선교단체 중심으로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니까 얼마나 속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죄짓기 쉽고, 죄를 지어도 큰 문제가 안 되고 이제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막 이렇게 저렇게 넘어지는 이유, 예언한다는 사람들의 예언이 성령보다도 더 직접적이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이 우매함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거기에다가 뭔가 학벌에
어떤 한 부분을 다들 그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사람을 미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스스로도 언제 종말이 올지, 언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지 오죽하면 예수님은 아들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언제 어느 날 어떤 식으로 올 것이라는 그런 말로 미혹하는 영들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큰 표징과 기적의 때가 바로 그때다 그랬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 36절 읽었습니다마는 그 앞에 34절, 그 앞에 보면 큰 표적과 표징과 기적의 때가 그때다 그랬어요. 그런 표징과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사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사람을 미혹하는 영혼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표징과 기적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걸 쫓아야 되겠는가? 우리 중심이 쫓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만을 쫓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좀 인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 능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늘 듣던 말이고 늘 하던 말이기 때문에 거기는 신비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아무도 모르는 때를 붙들고 장난치는 인간들에게 휘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휘둘리지 않으면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 또한 똑같은 위험이에요. 노아의 때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때를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종말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노아의 때와 똑같은 때에 주님이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바로 도둑이 침범하는 때와 같이 가장 어두운 밤에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잠들어 있을 때 그때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아주 심각한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느슨한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노아의 때를 우리가 이 시대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사람들이 심취해 있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먹고 마시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사는 일상의 삶에 우리가 심취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니까 요즘에는 결혼조차도 뒤로 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노아의 때와 비교했을 때 조금도 다르지 않을 때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고 끝에 큐티에 이렇게 써있어요. 오늘이 그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마지막 문장을 완성했는데 오늘이 그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에 비교하면 노아의 때에 비교하고 도둑이 침범하기에 좋은 때로 말한다면 가장 지금 이제 무르익은 있는 때가 아닐까. 사람들의 생각이 온통 그저 오늘에 취해 있을 때, 그날에 취해 있을 때, 잠들어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오신다고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곧 오실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강박관념은 아무리 강조해도 나쁘지 않아요. 주님이 오늘 오전에 오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다면 그건 정신 이상이 아니고 가장 마땅한 종말관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급하게 여겨질수록 사실은 그 신앙은 준비하는 신앙이고 때를 아는 신앙이고 그리고 잘 사는 신앙일 거예요. 우리 느긋하게 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를 알면 그 죽을 때에 맞추어서 삶을 정리하듯이 주님이 오실 때를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안다면 그때에 맞추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제가 조금 전에 큐티를 하고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내가 제일 먼저 정리할 게 뭐가 있을까? 한 두어 가지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통장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될 때 우리가 그렇게 정신없는 짓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의 마음은 일깨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1997년인가? 그때 제 친구가 1992년 죄송합니다. 그때 10월 28일 날 담이 선교회를 통해서 한국이 온통 야단일 때 밤 12시에 예배드리고 10월 28일 온다는 환상을 보고 예언을 듣고 그래서 야단을 지킬 때 제 친구 하나가 졸업 동기 하나가 안양에서 목회했는데 거기에 빠져서 그저 목회할 때는 한 30명 모였는데 삽시간에 300명 교인을 모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교인들이 그 목사님에게 아파트도 사주고 또 스포티지도 사줘서 새 차를 몰고 나타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기친 게 아니고 뭐 그 이장님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건 맞지만은 이분은 진실로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10월 28일이 가까울 때 스포티지도 팔고 그 다음에 아파트도 정리하고 교회 새 의자들도 다 친구들을 불러서 차에 실어서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끄트머리는 맨바닥에서 예배드렸어요. 우리 곧 갈 텐데 의자가 무슨 필요가 있고 차가 무슨 필요가 있고 돈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래서 다 정리했다고요. 그 정도면 그분은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믿을 건 믿어야 되는데 이장님을 믿었죠. 저는 그때 만일에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시면 내 손에 장을 지지라 우리 교인들에게 기억나실지 몰라요. 내가 늘 그런 얘기 했는데 그 친구는 돈을 정리하더라고요. 마지막 한 2천만 원 정도 남은 것을 제 친구 김보밀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 고창에 있었는데 그분을 불러서 뒷수습을 해다오. 그 2천만 원을 맡기고 내가 가고 없는 후에 혹시 못 간 사람들을 내 피부치가 있으면 그들 문제를 좀 해결해 다오. 그리고 돈을 맡겼다고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리고는 그날 밤 10월 29일 날 새벽에 교인들과 함께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저 순창으로 도망을 가서 은거 생활을 오랫동안 했죠. 지금은 뭐 이제 서울에 와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사모님은 암으로 돌아가시고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분은 어떻게 보면 그 말에 속았지만 본인은 믿었기 때문에 물질도 정리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야, 저 어떻게 이장님을 저렇게 믿나. 그러니까 그분은 속았던 것이 맞습니다. 사기친 건 아니. 이장님이 사기치고 제 친구는 속았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주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그렇게 믿을 때 우리는 속는 게 아니고 상을 받을 겁니다. 말씀 앞에서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느껴지는 신앙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를 진실로 사모하고 기다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한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고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조한나 집사님 완전한 쾌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경고가 우리의 삶을 흔들어 깨우고 그래서 깨어있고 준비하는 종말을 진실로 잘 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오늘이었으면 진실로 좋겠다는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여 잘 준비된 자들로 예비시켜 주셔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